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 8절에 보면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오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시오. 이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역사에 사울은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엑스트라. 끼어든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그저 이용한 것뿐인 거예요. 잠정적으로 이용한 것뿐이고,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에 참여한 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이렇게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이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쓰긴 써요. 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고, 닭을 시켜서 베드로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이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권대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건데, 근데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나중에는 버림을 받고 만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주의 센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을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기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한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줄 것이요. 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요, 은밀하게 했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9장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가가지고 초대받은 사람 30명, 초대받은 사람 30명, 그러니까 이 초대받은 사람하고는 미리 다 의논을 한 거예요. 그 이제 9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그들은 약 30명 정도였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용하시려고 암나귀가 집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나귀 찾으러 가다가 암나귀를 못 찾으니까 종이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지금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아이고 저는 뭐 베냐민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인데 이게 왜 베냐민 작은 지파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그 레위인의 첩의 음행 사건 때문에 열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죽고 남자만 600명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았지만 더 아주 뭐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초대받은 사람 30명을 의논한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그 30명이 다 이제 뭐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이건 이제 좀 30명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뭐 아예 뭐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동네 통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뭐 별 의견들이 다 나왔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있는데 이 기름 부는 게 아니고 따로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꾸로 일을 해요. 그 이제 오늘 10장 끝에 가서 이제 제비 뽑기 해가지고 사울을 뽑아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또 어떻게 또 사울이 뽑힐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이 간섭을 했다는 거죠. 전부 지금 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왕들을 원하니까 하도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안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심부름하는 거죠.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누굴 볼까 하니까 사울이 그래도 사람이 아주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세우겠다 하고 마음 먹고 그 집에 앞나기가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 보면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찾으러 가다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종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종은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거 전체를 보면은 그 인간관계는 아주 원만하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사람 올 거라고 그 사람 내가 너희가 말한 사람이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이 30명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혼자 막 다 해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받아놓고 그러고 이제 조용히 한 30명하고는 의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붓는 거는 사무엘 혼자서 가서 기름 붓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 불법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체 그 사무엘이 그때 당시 영향력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 사무엘한테 다 은혜 받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라 해가지고 회개운동도 일으키고 그런 엄청난 그 은혜 속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 2절에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을 찾으러 갔던 안나기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안나기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말할 것을 당신에게 일러줄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당신이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에 이름이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둥근 빵 3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문안하고 빵 2개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 손에서 건네받으시오. 이렇게 또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면 선지자 무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그 당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니 당신이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장목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그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그 선지자의 그룹, 선지자의 무리라면 요즘 뭐 신학생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신학생들이라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이렇게 악기를 들고 가니까 그리고 가면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해가지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화해가지고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죠, 지금. 굉장한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고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서 그 내가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런데 8절에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보시오. 당신은 하는 건 사울이죠. 나보다 하는 건 사무엘. 내가 하는 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의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간. 7일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나가도록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는데 사무엘이 7일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일간. 내가 갈 때까지 7일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말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말이 없는데 7일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간. 그랬는데 이게 사울이 있잖아요. 요때는 7일간 기다렸어요. 7일간. 그래서 11장 15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기뻐했다. 예, 여기 기다려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14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니 여기 지금 제사들이죠.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이게 이제 조금 풀어서 말하면 사무엘도 아마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쪽에서는 사울이 뭐예요? 이게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다 엑스트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되는 건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 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49장 9절에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한 홀이 나온다. 그대로 되려면 베냐민 지파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 심부름을 지금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런데 왕 될 때 요때는 기다려요, 이 사람이. 왜? 안 기다리면 잘못하면 잘리잖아. 그런데 2년 있다가 2년 13장에 보면요. 2년 있다가 이제 그래서 1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예, 2년. 왕 되고 몇 년이요? 2년.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13장 8절에 보면 이래요. 사울은 사무엘이 기한을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렸더니, 이건 2년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나가지고 7일을 기다려요. 7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7일을 기다려. 그런데 안 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들에게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언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장께서는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mik막지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나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할 수 없이 뭘 했다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 전쟁도 이기고 은혜를 받아야 백성이 흩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근데 당신 안 오고 7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안 오고 이렇게 지금 뭐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뭐요?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네. 왕되고 처음에는 7일을 기다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2년 지나고 교만해져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못 기다리잖아요, 지금요, 분명히.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그러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7일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냥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냥 번제를 드려요. 그 사무엘하 6장 17절. 사무엘하 6장 17절.
그들이 여호와의 배를 운반하여 다윗이 개를 위해 쳐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눠주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여기요. 근데 다윗에게는 7일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섭섭했던 게 뭐냐면 섭섭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이제 오늘 2시 예배 그걸 하는데 뭐라 그런 거면은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주고 이렇게까지 인도해 줬는데 왕을 요구하냐? 해도 해도 너무 많다 얘네들. 섭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요구를 하니까 왕을 하나 세워달라니까 세워주는데 진짜가 온 게 아니고 뭐요? 엑스트라가 온 거예요. 엑스트라. 끼어든 왕이라 그래요. 엑스트라.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오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거는 통치는 해야 되겠고 끝까지 인도해가지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와야 되겠고 그들이 우상숭이니까 또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나와서 그래서 또 마침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근데 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는 사람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일 하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일이 쓱 가는데 그냥 조급하고 자기 승질머리에 그냥 막 일을 다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도 후회하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살아보면. 그게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무슨 차이야. 네? 누가 교만해갖고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이 결론은 교만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좋았는데 네. 근데 뒤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마침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망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31장에 가서. 그러면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는 거하고 가다가 교만해가지고 버림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교만하다 망하고 싶어요? 네?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교만하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얼마 기다리라고요? 7일을 기다리라는 게 7일.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게 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세상 살이가 그렇잖아요. 살아와도 조금만 기다리면 그 하나님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월권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무슨 차이냐 이게 무슨 차이야. 다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겸손해서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지. 누가 다 교만해가지고 망하기로 아주 뭐 그냥 작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렸냐 안 붙들렸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겸손하고 뭐 믿는 일 잘하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먼저는 이제 언약 그 언약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와 있잖아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라면 끝까지 기다려.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내 힘으로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할까 하다가도 그게 아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립니다, 이게. 기다려보면, 그때 내가 그냥 잘 조용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를 잘했다.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게 없으니까. 그쵸? 내 생각하고 다 안 맞죠. 맞을 리가 있나? 나도 나하고 안 맞는데. 자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다 엉터리로 가도 나하고 나만 맞아도 평강이 옵니다, 이게. 근데 자기 속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거래, 이게. 안 맞게 돼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싸우는데. 그런데 그 위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빛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져요. 기다려집니다, 이게. 그리고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항상 선하게 인도해 준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거룩한 역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참 깊이 깨달을 게, 이 언약에 참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언약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요. 해보세요. 이게 되네, 안 되나? 안 됩니다.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 택해서 언약에 내가 참여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전부 성경에 썼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간다. 이거 이상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한 거, 언약된 백성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 언약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대로 이룬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면서 7일을 기다려라 그러면 좀 기다려봐요. 좀 기다려보라고. 근데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는 기다려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그 블레셋이 수고 많이 한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야 이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붙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콩당콩당하죠. 지금 마음이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주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럴 때는 진짜 금식이라도 해서 이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도록,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도록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구원 받았겠냐 못 받았겠냐, 이게 이제 신학 논쟁입니다.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 택한 자면 구원 받았고 불택자면 구원 못 받았대. 그 나도 그 말하고 있네. 그래, 하늘에 몇 개라 이거야. 하늘에 몇 개라. 근데 이 사람이 왜냐하면 택한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또 불책다는 뭐예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뭐요? 미치광이 노릇하다가 악취이 들려서 나중에 뭘 해요?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택자라면은 구원받고 불택자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택자도요. 택한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엉망진창으로 가다가 부끄러운 군을 당해요. 엉망진창으로 가면 살아요. 엉망진창으로 가는 걸 뭘 보고 알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게 엉망진창이거든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뭐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안 붙들려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딱 보면 지금 내가 평온하고 고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고 깨어나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주여 하면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거는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누면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평온하고 지를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지고 아무리 일이 막 뒤틀려 돌아가도 그걸 기다려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이 되게 하도록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이래 나오니까 그걸 기다립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왜? 약속된 왕이니까. 그래서 사울은 뭐예요? 엑스트라니까. 엑스트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그랬는데 선택을 못 받았다. 이게 사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선택을 못 받았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건 기절초풍할 일이잖아. 진짜 막 앉아가지고 다리를 막 땡깡을 놓으면서 울어야 될 일이죠. 이거 진짜 그런 일입니다. 이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나와서 근데 좀 기다리라 하면 못 기다려요. 무슨 일을 탁 하면은 왜 그렇게? 속에서 이게 안 돼,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안 돼. 그러니 이게 교만하다 망하려고 그러는 사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빛이 옵니다. 빛, 생명의 빛이 오기 때문에 또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니까 안 되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 이게. 은혜로 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내가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져요. 기다려집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지, 영. 영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나라 건설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그러면서 여기 이제 9절에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었으며 그날 이 표징들이 다 임했다. 그들이 산에 이르러 보니 그들을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임하시오. 그가 그들 가운데서 뭘 해요? 예언을 했다. 전에 그들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을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 동네 사람들과 하는 거야. 이제. 사람이 변해 딴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말이 이제 막 입을 떼는 거야, 사람들이. 11에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그가 사울 예언을 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그러나 너는 엑스트라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은혜,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우리가 이 택함을 안 받고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끝까지 참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붙들어 주시고 참 이 교만이 순간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거든요. 순간 그때마다 나를 불쌍히 열려서 하나님이여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